세상 살이는 관계입니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저렇게 얽히고 이런 일들로 하나가 되고 또 저런 일들로 함께하고 서로 관계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로서의 관계,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 함께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도 직장 속에서도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동료의 관계. 세상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루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도 관계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목사와 교우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할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목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지면 교회가 싫습니다. 성도들이 만나기가 싫습니다. 함께 얼굴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기쁨의 교회 생활을 이루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목사와의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때 그 신앙생활이 2배, 3배, 10배, 100배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관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부부의 관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늘 시작되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언뜻 떠오르는 생각, 감정이 뭡니까? 너는 내 종이다. 아이, 기분 나빠. 나를 종이라고 그러다니. 내가 왜 종이야? 기분 언짢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종, 내가 그분의 종이라니, 야, 영광스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를 비천하게, 우리를 깔보며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말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천하고 못난 벌레만도 못한 나를 향하여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건 우리를 향한 엄청난 배려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어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팔려다니는 천한 종이 있었고, 때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2배에서 5배까지 보상하여 갚아야 되어지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한부 종,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일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때로는 빚을 졌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까지 함께 그 집의 종이 되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의 종은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종, 종이지만 주인처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전담하여 이끌어가는 주인에게 신뢰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살아보니까 사실 종이 아니거든요. 주인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 종의 자유에 따라서 나는 평생 내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귀를 뚫습니다. 그 종을 귀 뚫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 집에서 종으로 살지만 종이 아닌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 늘 거하고 내 자손 대대까지 당신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 뚫은 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를 이을, 내가 죽은 후에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종이다, 자식처럼 후사로 여겼던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고른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을 보내서 너 가서 이삭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아내를 구해와라. 이 놀라운 책임을 엘리에셀에게 맡길 정도로 이렇게 신임받는 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건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빚을 져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건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자기를 말할 때, 자기를 알릴 때 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쓴 서신 속에 빠지지 않는 편지 서두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온 교회에 편지합니다. 아니, 종이 뭐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인간에게 얽매인 빚 때문에, 도둑질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또 가문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종이라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봐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는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옛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던 곳, 20년 후에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자기를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형 에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너 강만 건너와 봐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씨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놓지를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천사가 놔라,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의 뼈를 위골시키고 야곱은 손을 놓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스리는 자,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 이 얼마나 거룩한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칭호예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종이다. 종이지만 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여된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자부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 나는 이스라엘이다.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복종과 순종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호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된, 이스라엘 되어진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택한 야고바라고 말합니다. 나의 택한 야고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칫 착각 속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오창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택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창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기독교를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오창교회까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목사가 돼 있네?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택한 야고바. 여기 택하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운데서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운데서, 수천, 수만, 수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골라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역시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뭐 엄청난 뛰어날 만한,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골라 뽑으실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 세상 밖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떵떵거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들이 아닌 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눈에 들어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뽑힘을 받았다. 은혜 중에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나의 택한 야고바, 여러분 이 야고바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욕심이 많은 자라 쌍둥이로 잉태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퉜던 자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거든. 안 돼,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형이 되고 내가 장자가 돼야 돼. 그런 욕심 많은 자, 여기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태클 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달리는 자 잡아가지고 못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속이 후련한,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도둑놈, 욕심쟁이, 찬탈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나는 야곱 너를 선택했다. 네가 뛰어나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힘 있고 네가 존경할 만하고 네가 자랑스러워서 그 중에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라 사기꾼 같은 너, 도둑놈 너, 욕심쟁이 너, 몹쓸 놈 너, 그 너를 내가 택한 거다. 나의 택한 야곱아. 오히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런 표현을 쓰면 이게 어느 정도 용어가 맞는데,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말도 안 맞고, 나의 택한 야곱아, 이것도 안 맞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종 야곱아, 너 몹쓸 놈이니까 넌 종으로 살아,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용어가 바꿔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선택함을 입은 게 아니라 나는 야곱이지만 도둑놈 같고 욕심쟁이고 몹쓸 놈이고 찬탈자고 남 잘되는 거 싫어하는 놈이지만 선택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야곱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욕심장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오르려 하면 끌어내리고, 남이 달리려고 하면 태클 걸어 넘어뜨리고, 이런 욕심을 가진 천성적으로 악한 야곱이에요. 이런 죄인을, 이런 무능한 자를, 이런 욕심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택한 것도 부족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너는 나의 택한 자다. 이 말은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나의 책임은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뭔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성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야곱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직분자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야곱과 같은 저를, 야곱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기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말씀조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지은 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함 받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특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발버둥 치다가 죄짓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님이 알았다,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지만 그냥 특권 남용하느라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악인 줄 알면서도, 목사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길을 제멋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곱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기 벗이라는 이 본래 히브리어의 깊은 뜻은 친구를 뛰어넘는 애인의 관계, 그게 벗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이에요. 애인이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해야 되어질 관계, 이게 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애인아, 우리를 애인으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애인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내가 가장 신뢰해야 될 분,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될 분, 평생 나와 함께 걸어야 할 내 인생의 동반자, 나의 애인,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친구입니까? 나의 벗, 나의 애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애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딴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저쪽 놈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이단된 거짓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눈 돌리고, 거기에 정신 팔리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겠다고, 나를 애인으로 나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눈 팔고 내가 딴짓거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만 붙들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애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이지만 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택한 자다. 나의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벗, 나의 애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것으로 삼은 전능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데, 애인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를 싫어할 리 있습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때마다 일마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 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한 해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한 한 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고 기사거리마다 어려운 한 해, 경제적으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힘든 한 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되지만 거기에 겁먹고 거기에 기주고 위축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너를 해롭게 하고 너의 대적이 되고 너를 못 살게 굴고 너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게 노하던 자들, 너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대적들로 하여금 너를 치료하는 곳,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애인이고 내가 너 주인이고 내가 너의 전능자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것으로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힘든 것, 너를 어렵게 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 고난, 질병, 어려움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라. 산들을 부셔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릴 수 있는, 내게 고난, 어려움, 무거운 짐, 절망, 너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너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그것을 다 부셔버릴 거다. 네 앞을 가로막고 너를 회방하고 너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 내가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공중에 흩어 날려보내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너로 하여금 즐겁게 해 주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 애인이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이 귀한 아침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이 늘 우리 주변에 깔려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